할렐루야. 네. 오늘은 역설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삼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뭐였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고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정작 삼손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삼손이 내려가는 곳이 딥나, 즉 경계의 땅이었다. 신앙의 무너짐은 대개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경계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미묘한 경계의 자리, 순종은 미루고 욕망은 정당화하는 그 중간 지대에서 사람은 서서히 무너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바로 그 경계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삼손은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블레셋을 치시고 빼앗긴 통치권을 이제 회복하실 기회를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와 주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삼손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실패와 왜곡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그 흐름 위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그 다음 장면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본문 6절은 뭐였습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사자를 찢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했으면 회개가 나오든지 두려움이 나오든지 감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간증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삼손은 이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후에 지금 7절이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 모든 사건 이후에도 삼손은 전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욕망은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그 경험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7절 시작부터 지금 내려가서라고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또 반복되는 영적인 하강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서.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상승이 아니라 하강의 리듬으로 움직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 본문은 삼손의 감정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삼손의 방향을 계속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딥나에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신앙의 경계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내적 욕망의 자리로 더 깊이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 딱 한 번의 실수를 범한 게 아니라
전혀 행동의 수정 없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아주 솔직하게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개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7절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려가서 뭘 했을까요? 그 여자와 말하니 그랬는데, 이 문장은 단순한 인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나타난 그 삼손의 욕망이 7절에서 관계적인 접촉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처음 1절에서는 그 여자를 보았다고 했고, 3절에서는 자기 눈에 좋았다고 했고, 7절에서는 실제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손의 죄는 단지 유혹을 마음속에만 담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좋아하고 원하고 데려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접촉까지 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원죄가 바로 이런 구조잖아요. 보았고 자기 눈에 좋았고 취했고 결국은 실행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건 보통 한 번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대상을 시선에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머물고 말로 이어지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그 죄가 결국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삶이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 뭐라는 거죠? 여기도 나오네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 눈에 들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말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이 사사기 전체 결론과 강하게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사사기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 문장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7절은 단순히 삼손의 개인 취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삼손은 이미 사사기의 시대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삼손 이야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삼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언약에 맞는가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적인 권면에 대해서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삼손한테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이게 사사기의 질병이고 지금 시대의 질병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무너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을 악이라고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것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할 때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얼마 후에 좀 특이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얼마 후에라는 말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꽤 흘렀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삼손의 내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 여인을 향해 가고 있고 자기의 선택을 접지 않고 있잖아요. 자, 처음 1절에서는 그 여자를 보았다고 했고 3절에서는 자기 눈에 좋았다고 했고 7절에서는 호감을 보이면서 그 여자와 이제 말하고 이제 8절에서는 실제 결혼 절차를 이제 진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미 방향이 굳어져서 돌아설 여지는 1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가다가 돌이켜 그랬는데
이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돌이켰다는 말은 그냥 길 걷다가 우연히 마주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돌이켰다는 거는 무언가가 자기의 시선을 끌었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도 일부러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행위는 시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8절도 보면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랬잖아요. 본즉. 결국 여기서도 또 삼손의 눈을 끄는 게 있었다는 거고, 삼손은 그 본 거에 또 이끌려 가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는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 3절에서는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고, 7절에는 자기 눈에 들었다고 하고, 8절에는 다시 사자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은 계속 눈이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적 권면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에 계속 끌려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 눈의 이익만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뭘 보는 겁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하고 벌꿀이라는 단 것을 더 먼저 보는 거지요. 죽음의 자리 안에 단맛이 들어있다.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이 역설이 나중에 14절에 수수께끼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삼손은 이 현상을 하나님의 경고의 표징으로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어떤 경고였을까요? 삼손, 너는 지금 거울의 경계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 피해야 할 자리에서 달콤함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내가 받은 구별됨을 내 욕망이 잠식하고 있다. 이게 진짜 삼손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읽어내지 못하고 먼저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삼손에게 교훈하려던 거는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구별된 삶을 아무 데서나 단맛을 취하는 삶은 아니다. 구별된 삶은. 그리고 죽음과 더러움의 경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온통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삼손은 돌이켜서 시체를 봤으면서도 멀리하지 않고 또 가까이 가거든요. 경계심의 감각이 둔해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도 8절의 장면 자체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 너는 지금 선을 넘었어. 처음에 구별됨에서 멀어지고 있어. 그런데 삼손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삼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럽혀짐을 감수하고도 단맛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관계는 이미 위험하고 또 어떤 선택은 이미 경계선 바뀌고 그리고 또 어떤 자리는 자꾸 마음에 걸리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경고로 읽어내지 못하고 내 달콤함의 기회로 읽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는 겁니다. 비록 말씀의 경계 밖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 내 꿈을 이루어줄 만한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돌이켜서 나간다는 거고요. 그렇게 결국 손대면 안 되는 곳에서 내 육신의 단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구절을 보면, 구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자, 구절은 이제 드디어 먹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실제로 넘지 말아야 될 것을 실제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걸어가며 먹고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손으로 뜬 그 단맛을 미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두 번, 세 번 차분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취하고 그 길에서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걸어가며 먹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이 문장이 왜 들어갔을까요? 성경 저자가 볼 때 삼손이라는 사람은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옳은가도 묻지 않아요. 삼손은 오직 하나입니다. 달면 먹는다. 끝. 죄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냥 하면 돼가 되는 거죠. 자, 원래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거든요. 나실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자리를 일부러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자기 만족의 재료로 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철저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 택함의 의미를 점점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삼손의 비극은 힘이 없어져 버린 데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별됨을 가볍게 여긴 데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장면입니다.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다. 여기서부터 무서워지는 겁니다. 삼손은 혼자 먹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주지요. 이거는 효도가 아니라 자기의 그 오염된 거룩을 공동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부모는 이 꿀의 출처도 몰라요. 삼손은 알고 있는데 부모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먹었다.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대부분 죄의 출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 등등. 삼손은 지금 부모에게 꿀을 주면서 자기가 선을 넘은 그 경계선 그 안으로 부모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지요. 내가 거룩의 경계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의 경계를 가볍게 여기면 그로 말미암아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만을 고지고대로 믿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죄라는 게 보면 항상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다들 처음에는 내 눈에 좋은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내 손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까지 그 영향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리지 않고 감추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여기서도 또 내려가매라고 나오죠. 끝없는 영적인 하강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삼손처럼
욕망에 끌려서 내려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삼손의 고집스러운 선택 때문에 한 가정 전체가 삼손과 같은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그랬는데 예전에 내려갈 때는 잘 없던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강조되고 있죠. 물론 외형상으로 볼 때 결혼 절차를 이제 성사시키려면 아버지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 외형상으로는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죠? 이미 모든 방향은 삼손이 정했잖아요. 3절에서는 자기가 부모에게 통보를 했고 7절에서는 자기가 마음을 확정을 했고 8절, 9절에서는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고 나실인의 규례를 전부 어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10절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질서를 주도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삼손의 선택을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인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후반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질서는 남아있지만 중심은 무너져 있는 상태. 겉으로는 아버지가 앞장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욕망이 모든 절차를 이끌고 있는 상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지금 시대로 옮겨서 말을 한다면 가정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중심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강한 욕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머지 다수는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 풍속에 맞는 잔치를 삼손이 베풀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문장을 보고 결혼식 잔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삼손을 쭉 살펴보면서 삼손은 이미 영적으로 상당히 삐뚤어진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언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문장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삼손은 지금 블레셋 풍속 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이 나중에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는 상태. 이 문장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잔치라는 명분으로 거룩의 경계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이미 잔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경계선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경계선 너머의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뒤에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이는 청년들이 행하는 관례였더라 라는 겁니다. 관례. 쉽게 말해서 다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들 그러고 살아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삼손으로 하여금 내가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들 그러고 살아. 원래 그래. 그게 관례야. 그게 문화야. 등등.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쉽게 타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원래 악이 노골적으로 악처럼 보이면 쉽게 타협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다들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악은 희석되고 옅어지게 됩니다. 타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타락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세상의 관례를 하나씩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관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관례, 전통의 관례, 그 지역의 문화적인 관례, 그 공동체의 관례 등등 사람의 관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우리 교회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남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관례라는 거는 타협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흔한 언어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해 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자, 11절을 겉으로 보면 무리가 많은 청년들을 데려와서 삼손과 친구 맺게 해 주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11절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이제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아니라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WBC 주석을 보면 1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손은 잔치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11절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삼손은 블레셋의 문화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지만 동시에 블레셋에게는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긴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입니다. 보고. 원어적으로는 관찰하다, 살피다, 평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다른 블레셋 청년들 30명을 데려와서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에 대한 그런 텃세를 부리는 거죠. 자기들끼리 세를 과시하고 자기들끼리 친한 척하면서 이 삼손에 대해서는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잘 보면 친구 30명을 데려온 게 아니라 30명을 데려온 다음에 그 즉석에서 친구를 삼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무리들이 삼손을 애워싸고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삼손도 그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삼손이 이 30명을 골탕 먹이려고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삼손이 블레셋과의 그런 본격적인 갈등의 어떤 시발점 역할을 하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어쨌거나 11절은 삼손의 극단적인 고립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블레셋이라는 그런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경계를 넘어버렸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니 참 역설적인 비극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11절은 그냥 평범한 잔치 자리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가 이제 수수께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삼손의 대폭발로 이어지는 그 전조 장면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구절인 겁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12절의 분위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12절은 삼손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삼손의 내적 갈등,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런 관계 폭발 등등 모든 갈등의 씨앗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은 블레셋의 청년들 30명이 삼손 주위로 몰려들고 삼손을 좀 관찰하는 어떤 그런 기세로 삼손을 누르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12절은 삼손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삼손이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죠?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수수께끼라는 거는 자기만 아는 비밀인 거잖아요. 비밀을 무기로 삼는다는 거는 관계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이 관계를 친교가 아니라 점점 경쟁과 긴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가 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수수께끼는 오로지 삼손 본인이 경험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삼손만 아는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게임은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삼손은 당연히 상대방이 못 풀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삼손의 심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을 은근히 따돌리고 있는 이 30명이라는 텃세 가득한 집단 앞에 자기의 숨겨진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손이 심적인 우위를 뽐내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이 수수께끼의 재료가 다 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자기 욕망의 바탕을 두는 것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사자를 찢고 그 죽은 시체에서 꿀을 취해서 먹고 부모에게도 줘서 먹게 하면서 꿀의 출처는 알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뭐죠? 수수께끼의 재료들은 전부 다 삼손 자신의 은밀한 불순종을 반영하고 타락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수수께끼를 사람들 앞에 낸다는 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규례를 대놓고 어긴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실토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적나라하게 타락한 흔적들을 무슨 훈장 자랑하듯이 지금 놀이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거고, 게다가 내기까지 걸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의 통로로 지금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타락의 흔적들을. 이게 지금의 삼손의 심적 상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일들을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의 재료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런 흔적들을 오히려 내 이야기거리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지요. 죄의 흔적들을 회개로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삼손처럼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뒤에 보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이건 그 당시 굉장히 큰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단순한 유희에서 도박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있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삼손은 비밀을 건강하게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삼손은 자기 삶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건강하게 나누지 못하지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되게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와 비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무기처럼 쥐고서는 자꾸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삼손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저 자기가 가진 그 비밀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비밀이 뭐지요?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삼손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언어로 터져 나오는 구절이 바로 14절인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4절의 수수께끼는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낸 문제가 아니라 삼손의 숨겨진 체험을 암호처럼 바꿔놓은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 해본 경험들이 있다는 식으로 심적 우위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한 경험들이 아무리 선하고 은혜로울지라도 사람을 구분하고 가르는 역할로 쓰이게 되면 그게 이제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랬는데 먹는 자와 강한 자는 공통적으로 사자를 가리키잖아요. 사자는 먹는 존재고 생명을 잡아먹는 존재죠. 이게 정상적인 질서거든요. 그런데 그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왔다. 이거는 기본 질서가 전복된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존재가 먹이는 존재로 바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잡아먹는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이 나오고 죽음의 자리에서 달콤함이 나오고 파괴의 자리에서 공급이 나오는 아주 강한 역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의 상식적인 세상 질서는 뭐죠? 죽은 몸에서는 단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패의 냄새가 나고 강한 포식자에게서는 더 많은 죽음이 나오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삼키는 거. 이게 상식적인 세상의 질서죠. 그런데 14절의 문장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세상 질서 밖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끝난 줄 알았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이 나오고 실패의 자리에서 위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역설이고 은혜의 역설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 역설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인간은 그 은혜조차 자기 자랑거리로 바꿔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상처를 기도로 풀지 않고 농담으로 던지고 죄책을 회개로 풀지 않고 지적인 유머로 감추려고 하고 무너진 흔적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장시킨 게 바로 삼손이 만든 수수께끼였던 거죠. 한마디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라는 상황이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고 실패라는 상황이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 교만을 깨뜨리시고 외로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깊은 슬픔 속에서 타인을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거든요. 그 자리가 원래는 나를 집어삼키는 자리였을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가 나를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양식을 주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그런 역설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상식의 그 질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솔직히 사사기 시대는 계속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을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너진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한 역설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질서를 뒤집어 버렸냐? 그럼 나도 너희들이 붙드는 상식의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뜻밖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이. 그런데도 삼손은 끝끝내 그걸 읽어내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끝난 자리에서도 뜻밖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인간은 그 은혜조차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과시의 재료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의 역설들을 좀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광야에서 생수가 나오고 약함 속에서 능력이 드러나고 등등.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설의 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체가 역설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은 뭘까요? 결국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나오고 저주의 자리에서 은총이 나오고 강한 죄의 권세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삼손의 수수께끼가 바로 그런 역설적인 은혜의 또 다른 층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삼손 자신만 그 은혜의 방향성을 눈치채지 못할 뿐인 거죠. 죽음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그 사실은 알지만 그 죽음의 역설적인 그 신비 앞에 엎드리지 않거든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사실은 알지만 진짜 강하신 하나님 앞에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역설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삼손의 영적인 무지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구상에서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수수께끼를 만들고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도 삼손이지만 삼손은 그 수수께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역설적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길을 내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또 다른 달콤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하지만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설적인 은혜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경외하고 더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삼손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에 그런 맞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더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경고를 받고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내 욕망의 방향을 꺾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큰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작은 타협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내 소견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세한 타협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경계의 땅에서 멈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말씀의 경계 밖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콤하다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런 관례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되지가 않아도 주님의 성령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것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 꼴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달콤함보다는 영원히 그 거룩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세상의 관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묻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이유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좁고 외로운 그런 길이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겉모양의 질서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는 교회,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한 걸음 예수를 닮으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기준보다는 내 소견을 앞세우고 거룩의 경계를 가볍게 여기면서 위험한 자리에서도 달콤함을 찾으려 했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기 자랑의 재료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상처와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죽음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기준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